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순례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러는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가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망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당에 가요. 네. 왜 천국에 가느냐면은 이 추운 날 그 눈길을 마다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강의 듣겠다 그러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네. 기름 종지에 기름이 오늘 또 한 방울 또 모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싫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 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뭐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주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요.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슉샬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 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5 여자 5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총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2-3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4-5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그래서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 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 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 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 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양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자네이루 또 아름다운 항구 예수님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예, 이번에 월드컵 한데 참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테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쳐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 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1000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000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에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쥐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득.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무엇이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법적으로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 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 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근데 뭐 한 6-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돔 하여튼 물고기가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래.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기회 되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 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1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000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무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했어요.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무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이씨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황창현 신부님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행복했던 추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돈에 쫓기며 살기 바빠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을 나중으로 미루며 지금껏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나중은 없습니다. 특히나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현재를 즐겁게 사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행을 갈 수도, 맛집을 찾아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는 도서를 바탕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할까요? 쑤시고 결리고 저린 관절과 팔다리, 푸석푸석 건조해지는 피부와 모발 등 노화의 증상들은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난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늘 무기력하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사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요통으로 괴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순환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몸속 혈관의 99%를 차지합니다. 0.01mm 지름의 길이가 무려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9만 캠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손발이 저리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모세혈관이 줄어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나쁜 피, 나쁜 혈액순환은 거의 모든 질병을 품은 시한폭탄이 되고 맙니다. Part 1.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두 번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쉽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세 번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Part 2.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 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증상은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호전된 듯해도 며칠 안가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있어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탓이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 습관이 원인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 매일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자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경직된 근육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꽉 쬐는 옷을 입지 않는다. 중년 여성들은 날씬해 보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많이 입는다. 스타일을 우선시한 패션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꽉 쬐는 옷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증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손끝에 피가 났을 때 반창고를 돌돌 감아 꽉 쬐어두면 출혈이 멈추지만 손가락 끝은 적자색이 된다. 피가 잘 안 통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몸을 꽉 쬐는 옷을 입으면 그런 현상이 몸 이곳저곳에 나타난다. 몸이 압박되면 혈류가 나빠지고 냉증과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꽉 쬐는 옷은 가급적 입지 않도록 하자. Part 3.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가서 체내가 깨끗해진다거나 물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한방에서 말하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수독이란 기, 혈, 수 중에서 수가 체내의 필요 이상으로 쌓인 상황을 말한다. 수독은 냉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물이 직접 지방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물이 체내에 쌓이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겉모습도 뚱뚱해 보인다. 따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자.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합을 2000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찬물도 안 된다. 상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유의하자. 아침에 디톡스 주스를 마신다. 현대인은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영양이 과다한 상태다. 과식하면 대사가 잘 되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쌓여 혈액이 탁해진다. 그래서 아침 메뉴만 바꾸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위장이 쉴 수 있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진다. 아침에는 디톡스 효과가 좋은 당근 플러스 사과 주스를 마신다. 상온에 둔 당근 2개, 사과 1개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믹서에 넣고 잘 갈아서 마신다. 몸에 좋은 기름을 먹는다.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원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함유된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몸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샐러드유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주 성분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는 등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등 푸른 생선의 기름에는 EPA라는 오메가3로 분류되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 들어가면 딱딱해진 적혈구의 막을 부드럽게 하거나 혈소판이 굳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래서 EPA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기름 중 하나다. 그 외에 올리브 오일이나 기버터 등도 혈류를 개선해준다.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 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 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두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절인 음식을 먹을 때는 김치를 고른다. 김치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혈관을 넓혀서 온몸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게다가 김치가 익으면서 생겨나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다이어트에도 최적화된 음식이다. 또한 캡사이신은 먹는 것 외에 피부로도 성분이 침투하므로 입욕제 대신 소량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art 4.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온종일 집 안에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볕을 받지 않아서 체내 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 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 시계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하루에 1만 보를 목표로 걷는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워킹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00보 정도 걷는다고 한다. 1만 보를 걸으려면 그보다 2배 이상 움직여야 한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므로 의식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일정 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특히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꼭 한번 시도해보자. 괴로울수록 웃으려고 애쓴다. 젊은 사람도 하루에 3,000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가? 그래도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한다. 웃으면 간뇌에 흥분이 전해지는데 이 간뇌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웃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무리하게 억지로 웃어도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착각해서 즐겁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야 하는 때다. 가짜 활기가 진짜 활기를 가져다주는 셈이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면역세포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조언이라고 느끼는 말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마치 자신에게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듯하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쉽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자.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진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의욕이 더욱 솟아오를 것이다. 자연을 자주 접한다.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의 혈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든다. 도시에서 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단 40초만 자연을 느껴도 기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화면 보호기나 책상 위에 풍경 사진을 두거나 주변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종종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 시도해보자. 그리고 휴가 때는 가급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